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레바논에서부터 근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이쪽 속에 온 땅과 노해지는 대까지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 사실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후임으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를 수종들었던 참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받은 충격은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늘 옆에서 도와줬던 여호수아.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가 크게 보였는데 늘 모세를 따라 수종들었던 이 여호수아가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인간이 수가 다 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갔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쓸쓸하고 그 충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횡하더라고요. 난 저희 아버지 이렇게 빨리 87세 20년 전에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부임하고 몇 개월 지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연세가 87세인데 2003년도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꼭 가야 되냐고 가지 말라는 것은 사실 해외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불효자식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떠나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러시길래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어서 나 미얀마 한인교회 지금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헤어질 때 내가 이제 세배도 하고 건강하게 또 올 거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왜 눈물이 났냐면 아버지를 못 볼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이 87세가 되셔서 이제 거의 이제 좀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그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상하게 그 느낌이 그래요. 제가 미얀마 부임해서 그 다음 연초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들은 뭐 안 가나요? 다 같이 누구든지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윗사람들 잘 섬기셔야 돼요. 부모 공경하고 싶어도 계셔야 공경을 하지. 예?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잘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사실은 물론 지도자로 하나님 세웠지만은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상태는 정말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늘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가 승리하는 것도 보고 모세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간사한지 막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 만나와 맺혀 이럴 때는 막 환호성을 지르다가도 뭐 목이 마르면 돌 가지고 던지려고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 봤지만 또 주의 종이 비난받고 핍박받는 것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말이죠. 모세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물론 남자로서 한번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이건 좋지만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여호수아 1장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혹스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과연할 수 있는가? 사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니까 아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붙여주겠다. 모세도 사양사양하다가 하나님이 쓰셔서 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여호수아도 어쩔 수가 없이 이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 너 모세가 했던 일 너 해야 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일꾼 되려고 몸부림을 친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먼저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잖아요. 다메섹에서 그 못된 짓 하다가 또 아주 막 다메섹 가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권리를 받아서 믿는 자들을 그냥 한꺼번에 잡으려고 했다가 거기서 다메섹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때 그는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몇 달 전에 돌아가셨던 저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3일 동안을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울이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라고 누굽니까? 바울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죠.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고 기도. 무슨 기도했겠어? 회개했겠죠. 그때 내가 잘못하고 3일간을 잠도 안 자고 먹지 않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를 향해서 주님이 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사울에게 가서 3일 전에 나타났던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아이고 저 사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저 사울에게 가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그랬죠. 아나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할 것을.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났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몸에 힘을 얻어서 힘을 내서 성령 충만해서 바로 예수를 증거했어요. 와, 성령이 많으니까 예수 전하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이 부러운 게 뭐냐면요. 그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그게 일직선의 삶을 살았어요.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인 로마를 복음하겠다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로마를 가기 원했으나 길이 막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 아닙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가고 싶다. 가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당신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피차 우리가 주 안에서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인데 막혀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인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막 그냥 사도 바울은 불타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시고요,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패배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졸면 어떻게 해? 졸면 안 된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조는 건 웬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능력을 받았는 거? 연애, 나는 내 군목을 있을 때 보면요, 아주 군인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자. 아니 설교하는 도중에 자야지. 아예 처음부터 폼이 잠자는 폼이어서 형제들 그냥 설교 듣다가 주무시오. 오자마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아주 집단적으로 잠을 자. 근데 형제들한테 당신들이 면회 올 때 여자친구들 때 조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근데 왜 예배당만 오면 아주 자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바이어가 봤을 때 좁니까? 늦게 오나요? 안 오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 우리 누나가 선을 봤거든요. 9시에 잤어. 누나 왜 9시에 자? 일찍 자야 피부가 이뻐진다는 거야.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내 위에 누나가. 그렇게 형제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저는 안 그러거든요. 그 일찍 자야 얼굴이 예뻐지고 충분히 해서 컨디션 좋은 속에서 선을 보겠다는 거. 내가 어린 마음에 별일이 다 있네. 그냥 가지. 여러분 예배도 일찍 주무실 줄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예배당에서 눈을 이상하게 뜨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네? 누구 우리 주님을 욕보일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난 청와대 갈래도요. 청와대가 요즘 아니지 용산이지. 30분 전에 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해. 아주 잘 해가지고 각하를 만나면 손은 이렇고 저렇고. 아이고야 참나. 근데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주여 그러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람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고 새 힘을 얻어서 능력을 받아 이 세상 일주일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야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승리할 수 있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사탄이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요. 예? 목사가 죄짓고 넘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병들길 바라고 있고요. 게을러 터지길 바라고. 왜? 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때문에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큰일 났네. 아유 이미지가 돼. 주여 여호수아의 널 좀 도와주세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자 봅시다.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강하고 담대했는데 강하고 담대가 아니야. 극히 담대. 극히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바람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야 그러지 마. 오직 너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 배후의 역사하니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극히 담대할 줄 몰라서 못하나요? 이거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무슨 강하고 담대하지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한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할머님이 20년 동안 주의 종대라고 제 허락도 없이 기도하는 바람에 제가 만 20에 신학대학을 갔어요. 만 45년 전입니다. 그때가. 내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니 내 허락이나 받고 기도하지 무조건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거든요. 네가 어려서 대답을 못하더라. 야. 아기 때부터 20년 기도해 줬어요. 나는 참 우리 할아버지도 이북에서 사업했고 아버지도 형님도 다 사업, 나도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의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감사하죠. 사실 겁이 많았어요. 신학교 들어오니까 옛날 70년대는요. 펄펄 뛰어. 채플 시간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달라고 부른바 어디든지 가오려. 은혜 받으면 어디가 다 가는 거예요. 아니 난 서울에서 사는데 어딜 가야 되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묘하게 아프리카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안 받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친구들도 받는데 친구 은혜 받았는데 아프리카 안 갈 정도 은혜 받아야겠다. 예? 은혜 안 받으면 조금 받되
개척교회 안 할 정도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또 은혜 받은 사람 다 개척교회. 우리 클래스에서 그 당시에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 50%가 개척을 했어요. 합동측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임한 친구들 있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가 다 된 거예요. 우리 동창들이. 개척교회 하니까 소실껏 목회하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겁이 많아서 그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윤 선생 여기서 잘 있다가 내가 원로되면 담임하도록 하지. 그래서 제가 자격이 있나요? 그러면서 또 그랬어요. 주여 우리 목사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직은 됐더라고. 할머님 덕분에 4대째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벌써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했는데 이 채플 시간이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막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 받으면요 그 다음 시간에 점심도 안 먹고 막 기도해. 그러니까 강사님이 은혜 충만하면요 우린 굶는 시간이야. 밥 먹으러 가려도 친구들이 다 기도해. 나도 할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라. 그 다음 시간 수업해야 돼요. 70년대 신학교가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했다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고 맨날 금요 철야가 아니고요. 산에 가서 또 철야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산에 가서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 집사님 6시간 기도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2시간 3시간은 버티겠어. 막 어거지로 2시간 3시간인데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되는데 1시부터 4시까지가 이게 큰 문제야.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회개할 게 뭐 이렇게 많아? 2-3시간 있으면 됐지. 그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앉아서 졸면은 전도사가 존다고 손가락 졸지도 못하고 잠은 오고 그래서 엎어져 자다가 한 20분 자다가 눈 뜨고 쥐야 괜히 소리 질러 안 잔다 이거지. 그리고 또 자. 요거를 3번 4번을 하면 새벽 4시가 되면 담임 목사님 내려갑시다. 매주 산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기도회를 산에 가서 했어요. 삼각산 가서 제가 79년도 전도사 때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다 또 막 산에 올라가서 방언들을 옛날에 그 방언 기도가 합동측 이렇게 안 했거든요. 했다고요. 저는 못했어요.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80년도에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제가 그때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방언도 못하고 전도사인데 맥이 없는 친구가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할 때 제가 통성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졌어요. 왜 속상하세요? 방언 터질 때니까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끝났는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와 이거 뭐야?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7년 동안 아팠던 위장병이 그 자리에서 났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10kg가 찌더라고요. 소화가 잘 되니까. 그때요 제가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겁이 없어졌어요. 겁이 많은 제가. 왠지 아세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역경이 오려면 와라. 유혹이 오려면 와라. 나는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기도는 응답이 있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니까 갑자기 겁이 없어진 거예요. 네?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적극적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정말 역경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욕심으로 충만해진단 말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미진한 것은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네? 난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전 그러고 싶었어요. 내가 성경을 보게 된 이유가 내 믿음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 임원도 하고 청년의 임원도 하고 정말 모범적인 평신도 했는데 신앙이 성장을 안 해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안 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자. 성경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해. 그래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교회 나갈 거 아닙니까? 성경 읽다가 믿음 생기지 않으면 목사님 찾아가서 나 졸업장 달라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나 교회 안 가겠다고. 믿음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드세요.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게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믿음 성장하는 게 축복 아닙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는 믿음 성장하려고 그때 성경을 읽다가 이야 신구약 읽다가 얼마나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 1년 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구약은 좀 이따 보고 신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게 되고 통성기도 터지고 와 성령 충만할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봅시다. 다윗도 강하고 담대했잖아요. 네? 골리앗하고 나왔을 때 이거 말입니다. 네? 게임이 아니에요. 전쟁은 죽고 사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와. 다윗은 말입니다. 목동 시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겼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치가 키가 큰 자이언트 이 골리앗 이것을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강하고 담대한 것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요. 누가 목회에 승리합니까? 누가 사업에 승리합니까? 누가 삶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게 은과 금으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다 읽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예?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어요. 손에는 칼도 없어. 돌만 가지고 나갔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용사로 다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권능 받았습니다. 전도의 권능 3,000명 5,000명 주님께 돌아 안전매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충만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요. 막 박해가 시작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냥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피난 갈 정도예요. 그러나 그들이 박해 속에서 뭐 했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그렇다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 이상으로 또 모여서 그 환란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부르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빌기를 다 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기도와 통성기도 좀 진동 좀 일어났어. 진동은커녕 먼지도 안 일어나. 예? 이게 웃을 일이요. 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천지가 진동이 돼서 너무 뜨겁게 온문이 다 열렸어요. 예? 기도 후에 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두렵고 섭섭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여호수아를 세울 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있지 않느냐.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쓰시거든요.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 쓰시고 그 다음에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 누가 복받은 쓰임 받는 자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사모한 적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내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뭐 모태신앙 이런 소리 해도 나도 모태신앙이지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더라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죄 짓고 사는 거죠. 사람이 죄 짓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로 태어나니까 사과 열매밖에 맺지 못해요.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아기들 보면 예쁘죠. 천사 같아요.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아. 가만 놔두세요. 3살 5살만 돼봐. 안 가르쳐줘도 싸우고 뺏고 별거 다 해요. 아주 아담의 자손으로 손색이 없어요. 걔들이.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손자들이 막
빡세게 막 우리는 10살, 8살, 6살 와 아들만 셋이요 다다다다 막 싸워. 그러면 놔둬라. 쟤들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손색이 없느니라. 사명을 감당 열심히 해 하려면 가지고 그래야 회개하지. 그러니까 또 미안해서 안 싸우더라고. 큰일 난 게 아니에요. 걔들은 아니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다시 예수 믿어서. 태어날 때는 우리 아담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이름이 하늘의 기도. 이거는요 귀신 쫓는 게 기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책이 더 기쁘고 그 다음에 기쁜 게 귀신 나가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아요. 아, 귀신 쫓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왜 아무것도 아니고 쫓아야지 뭐. 네? 그렇죠? 더 큰 기쁨은 하늘의 생명책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도 제자들이 말입니다. 큰 바다에 물결이 들어왔을 때 무섭죠. 저도 옛날에 파타야에서 배 타고 섬까지 가다가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이 태국의 그 배 운전이 $100를 돌려주기 싫으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 물 들어오는 괜찮아요. 가자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갔는데 물이 한 반쯤 찼어. 그냥 바가지를 주더라고. 물 퍼내려는 거야. 별짓을 다 시키더라고. 그 다음에 하니까 우리 두 아들을 뱃머리로 오래. 뱃머리로 와야 이게 균형이 잡힌데 우리 두 아들이 뱃머리로 왔어. 우리는 덜덜 떨었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리고 시동이 꺼졌어요. 아주 추풍 낙엽이요. 이야 죽을 뻔했습니다.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 야 이거 여기서 죽으면 문망신인가. 복음 전에도 죽어야지. 윤 목사가 저기 파타에서 뱃놀이에다 빠져 죽었네. 이게 무슨 망신이요.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죽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죽더라도 괜히 안 가려고는 두 아들이 가자고 막 해서 내가 착하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해. 나는 그런 게 싫어요. 무슨 배를 타. 파타에도 좋은데 섬도 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수영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굴비 꿰듯이 저 밧줄로 묶어서 끌고 나오려고 했대. 제 집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얘들아 우리는 살 만큼 살게. 너희들만 가라. 우리는 막 날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잘 말아. 새끼들만 살리고. 되게 좋아하시네 갑자기. 제가 선교지에서 별일을 다 당했어요. 이 목사가 괴로운 일 당하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내가 그것도 묘한 아담의 자손이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뭐하다 이랬나? 진짜 겁났어요. 진짜 겁이 나더라고. 이거 느껴보려면 파타야 바다 한 군데에서 한번 거기서 뱅뱅 도는 거 타보세요. 진짜 무섭다니까. 제정신이야 진짜요. 야 내가 이거 아니잖아. 기도하고. 그동안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막 방언을 많이 안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방언이 잘 나오는지 막 방언을 하고 살려달라 이거죠.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너는 고난 당할 때만 방언하냐? 평상시 안 하고. 코로나 걸리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는 코로나 걸려야 기도하니? 죄송하더라고. 코로나 한번 걸려봤거든요. 와 새벽에 막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막 나와. 와 이틀 하니까 내가 이제 깨끗해졌어. 근데 주님이 그래. 야 윤 목사야 너는 꼭 고난 당할 때만 부르짖고 평상시에 가만히 있고. 야 핵심을 찔렸어요. 평상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 살려주시니까 여기 서 있죠.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근데 어선이 있는데 우리를 보지도 못해. 우리를 리드했던 태국 선교사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어. 내가 나중에 왜 이렇게 들고 있어? 물에 빠질 때 마지막 전화하고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살려서 끊어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내가 진짜 그러니까 태국 선교사가 그 얘기가 내가 섬찟하네. 우리 죽을 뻔했었구나. 아이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배에 물결에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워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일 있으시죠? 걱정하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저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별로 잘못 누가 와서 막 들이받는 경우도 있어. 아이고 뭐 저런 일이 다 있어? 속상하죠? 속상해하지 마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피할 길 주신다고. 감당치 못 허락지 아니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너를 굳세게 해.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환난 중에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나 왜 이런 일 당했지?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네? 간음도 죄요. 형벌이 있죠. 살인도 죄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죄요. 예수 안 믿는 죄. 이것도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죄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두려움이 없고요.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렇잖아요. 찔리고 상하셔서 우리의 죄업을 담당하시고 징계 평화를 누리고 부활해서 마귀 권세 깨뜨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나는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잘하나 내가 나를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질그릇 같아서 깨지고 부서. 그러나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 형제님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전도하는 권능, 안진병을 일으키는 권능, 베드로가 받았잖아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그 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한 여호수아 승리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8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대한민국의 백성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 주야로 묵상하다. 하가. 그건 뭐냐? 이게 막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묵상, 하가 헬라어로 말입니다.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중얼거리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찬송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 에너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력,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혼을 쪼개서 우리 인격을 바르게 하고 영을 쪼개서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을 판단하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관한 내가 뒤에서 배우면 어려서부터 성경은 너희랑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돼. 성경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도 하세요. 회개하고 바르게 합니다. 의를 유익하니.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맨 말씀을 좀 보세요. 대한민국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전 목사지만 많이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죠.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 하냐면 10절, 11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아시겠죠? 복 있는 자는 그렇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세상만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늘 푸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구원의 투구고 성령의 구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그 백령도에 백령도는 신기하더라고요. 거기는 10,000명이 사는데 옛날에 가보니까 90%가 예수 믿는데요. 백령도는 90%. 제 장모님이 황해도에서 피난 올 때 백령도로 피난을 나왔어요. 백령도 피난 왔는데 백령도 교인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래요. 안내를 해주는데 집에 안내를 하는데 안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백령도 교인들이요 피난민들을 영접하는데 그 상 다 뺏기고 온 거 아니에요. 다 잃고. 그런데 안방을 위로해주고 교인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군요 이러면서. 백령도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또 하나 놀란 거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령도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한 분인데 제가 그 박물관에 갔는데 백령도가 10,000명 정도 사는데요. 지금은 이제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렇지 않은 퍼센트 90%가 옛날에 그랬죠. 지금 조금 줄었고. 그런데 주의종들이 많이 배치입니다. 100명 정도. 그 조그만 섬에서 무슨 주의종이 100명이나 나옵니까? 왜 그랬냐? 거기는 이제 농한기, 겨울이 되면 농사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을 큰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해요. 그러면 한 10개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을 거기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높은 섬. 그래서 거기서 중고등부 청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한 달 동안을 수련회를 농한기 해가지고 방학이죠. 또 농한기죠. 그때 10개 교회가 연합해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도 백령도 출신이 많은데요. 우리가 봐도 저 목사님 같아요. 폼이. 아주 황해도 말도 팍팍 쓰면서 뭐 젊은 사람이 황해도 그 백령도가 황해도고 옆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로마서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온 유럽 제국도 굴복시킨 카톨릭에 맞선 단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 중세시대 때 타락했던 그 교회를 바르게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록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말씀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승리의 비결이 첫째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세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기 바라시죠?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목사님 나 이렇게 형통이 없어요. 보시오.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해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에베소 6장 주 안에서 네 부모 공경해봐.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데 눈이 반짝 떴어요. 땅에서 잘 돼? 장수해? 좋잖아요. 네? 장수? 또 잘 돼?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 있든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공경이 뭐지? 사람 앞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한다고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뭔 일이 생기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 공경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부모를 자꾸 이렇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기쁘게 좀 해줘라.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잘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웃게 해드릴까 연구를 했어요. 잘 웃지도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빨간 날에 노는 날 우리 부모님이 나는 차가 있는데 차 없잖아요. 아버지 빨간 날 노는 날 어디 가세요? 어디 간다. 제가 모시고 갈까요? 너무 좋아하세요.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주말에 맨날 집에도 안 가고 이러니까 빨간 날이 쉬는 날이니까 이때는 내가 부모님과 함께 뭐 고시부지를 가자. 왜 가요? 거기 이북 오도민 회의가 있어. 뭐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갑시다. 네 아들들은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은 돈을 좋아해서 10,000원씩만 주면 나옵니다. 돈만 주면 할렐루야. 웃는 거 보면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 같아. 뚝섬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고향 사람들 보 나는 누군지도 날 붙들고 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야. 난 누군지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아이고 그 아버지가 좋아서 뭐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났다. 내가 잘났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데도 웃지 않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분한 일이 많으세요? 이렇게 썰렁한 소리 하면 좀 웃어줘 주시오. 아유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요. 제가 진짜 아버지 한번 웃는 게 좋았어요. 또 우리 어머니한테는 뭘 좋아하나 했더니 우리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회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 11조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에는 없는데 11조를 딱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목사 아들 돈은 못 받겠어. 안타깝다는 거서 나 복 좀 받읍시다 어머니. 내 복을 팔려고 나 어머니 관두고 나를 위해 좀 받아주시옵소서. 억지로 받았어요. 그게 몇 년 되니까는 기다리시더라고 가져오기를. 참 묘하더라고. 내가 30년 가까이 들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두 아들도 그걸 또 아기 때부터 흉내를 내서 말리지 않고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잘한다. 나는 한 분한테인데 우리는 두 아들이 우리 집사람은 쌍으로 잡수고 계시네요. 감사하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한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경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만 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금을 내리면 만선의 복을 받아요. 만선을 받아본 적이 있으셔야지 알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난 이 말씀이 무섭더라고요. 교독해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러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세운 까닭이요. 27절 다 같이 합니다.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물론 주의 이름으로 부르자 구원받아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이 있어야 천국까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난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이 많은 교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못 만나면 안 돼.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사나요? 내 뜻대로 사나요? 속으로 대답해 보시라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때 밝히 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불법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말씀을 듣고도 행하려고 하는 열정이 내게 없다면 그는 구원 못 받은 자 아니요.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1.16도 변치 않 천지는 없어져도요 주의 말씀은 변치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말씀을 다 주님이 명령하면 순종하래요. 모세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하라. 여리고를 돌아라 7번. 그냥 돈 거예요. 이거 왜 돌아? 그래서 순종할 때 무너진 거예요. 예? 말씀대로 행하니까 형통하고 승리. 오늘날에 21세기 어려운 시절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사는 거죠. 떡만 가요. 말씀으로 사는 내 영혼의 양식은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조금 먹으면 몸에 좋은 것도 알아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여 먹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가리켜 뭐예요? 내가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순종하는 게. 말씀에 의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요? 없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지도 않아. 왜? 읽으면 부담스러우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은혜 받을까 봐. 아주 무서워해. 집회 좀 옵시다. 우리 부흥회하는데 옵시다. 듣고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서 못 와. 왜? 은혜 받으면 제가 옛날처럼 헌신하는 나도 두려웠거든요. 집회할 때. 채플 시간에 은혜 받으면. 너무 세게 은혜 받았다가 아프리카 갈까 봐. 주여 적당히 받게 하여 주시오. 튀어나가지 않을 정도로 이랬거든요. 저도요. 근데 내가 성령 체험한 데 회개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개척교회 소원하는 게 내 소원이어서 내가 군목제대하고 35년 전에 개척한 게 지금 35주년이요. 저 오목교 쪽에 있어요. 그 감사하잖아요. 지금도 아직 교회 있으니 감사하지. 네? 감사한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이제 말씀 들으면 지키겠다고 결심만 하고 가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래 심줄도 있어. 암만 소리 질러봐라 내가 해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1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고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대로 가.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이제 설교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 잘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힘있게 나갑시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며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585장 찬송 부르면서